여호수아 4강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시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 어떠한 삶의 문제를 건널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홍해만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 홍해랑 요단강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요단강은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믿음으로 정복해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내 믿음이 홍해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홍해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몇 주간 이어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락 1번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정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대를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보케르, 창세기 1장에서도 히브리어 보케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의 히브리어 보케르, 이 보케르를 통하여서 아침 인사가 나오는데요. 보케르 토부. 토부는 좋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빛, 이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해, 달, 별은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되어졌을 때 이 땅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어둠, 흑암, 무질서, 공허함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예수아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빛이 되신다.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게임을 계속 하더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사람들이랑 놀아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혼돈, 무질서, 갈급함, 목마름, 이러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어두움이 남아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어두움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그 상황 안에 있다고요.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정탐이 다 끝나고 나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야 된다. 여호수아는 깜깜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아침 일찍 복회부 주님만이 나의 빛 되십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인생의 어둠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것,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비추는 빛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인생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절망.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돈을 많이 모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돈이 많다라는 것은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걱정과 불행과 어려움과 흑암과 무질서가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한다. 돈이 있으면 그냥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뿐이지, 그걸 계속 5년, 10년, 20년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20년, 30년 동안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는 그냥 많은 것뿐이지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나의 빛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돈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빛 가운데 살며 행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아침,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 무슨 영역입니까? 사단의 영역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이 결단들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서 재창조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을 무엇하십니까?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왜요? 이 땅을, 어두운 이 땅을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진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인해 봐야 한다. 나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야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을 더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 예수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은 시팀을 떠나야지 요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으로 바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시팀이라는 장소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팀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팀을 떠나야 한다. 그 시팀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은 세상 여자들, 세상의 음식들도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곳이죠.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시팀에서 너가 나와야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돈, 명예, 어떤 세상에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떠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며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시팀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시팀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요. 하나님은 시팀을 부각시킵니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네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건널 수 있단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토라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역사사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홍해 사건 이후로 기록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구원을 경험하였더라도 홍해를 경험했니? 홍해 사건은 40년 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뭡니까? 과거, 칭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런데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뭐가 돼야 됩니까? 현재 성화의 삶이 되어야 돼. 그 성화의 삶,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팀에서 떠나서 여기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니? 아니야, 안 죽어. 요단강 들어가면 죽을 거 아니? 아니야, 안 죽어. 내 현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미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는 예배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배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큐네요.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입맞춤.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맞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하다. 이게 예배예요.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1%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99%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1%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99.9%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0.1% 나 이거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건 봐주세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흑암은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저질이야. 하나님은 빛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반드시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딤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꼭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집중하라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고라 자손이 모세 리더십에게 대적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많은 고라 자손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징하기 위해 아론이 죽어있는 지팡이에 무엇을 나게 하셨습니까? 싹을 나게 하셨다. 왜 모세 너만 리더십이냐?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권력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에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됐어 라는 표징으로 알려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표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궤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가 맨 앞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구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누구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되어진다면 나를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테스트 해볼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 잘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내 남은 물질을 쓸게요. 하나님은 거짓말. 노후에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거짓말. 지금 안 하는 거는 미래에도 안 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면 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정적인 훈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없지요. 자, 하나님이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모세야, 너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잘 모르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알겠지? 이걸 놓치지 마. 그러니까 이것 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말은 하지 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에 충성되어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어놔 주십시오,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언약궤에 담겨진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 히브리 언어로 캡투바, 캡투바의 뜻은 결혼 서약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초대하시면서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십계명 사건이지요.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그 나라의 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길 원하셨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캡투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진 두 번째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의 모든 특징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악을 상징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서 떼지 말아라. 무엇을? 언약궤를. 이 언약궤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나타낼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희망이 아니야. 너희들은 절망인 존재들이야. 어둠인 존재들이야. 잃어버려서는 안 돼. 왜요? 그래야지 절대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끔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절망의 환경에 들어가야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자신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 권력 모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빛 대신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지요. 언약궤에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속죄소.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뚜껑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 두 그룹이 덮고 있죠. 언약궤 그냥 박스예요. 상자.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 히브리 원어로 카프레트, 덮는다 입니다. 속죄소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용키푸르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는 인류의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며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속죄소를 의미하는 누구를 주셨다? 예수야를 주셨다. 그 예수야께 눈을 떼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를 보면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같이 봐야 돼. 그러나 그것만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야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내가 이끌어간다. 요단강 물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믿음으로 건널 수가 없다.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도 바라봐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여.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눈을 떼지 말아라. 속죄소 예수와께 눈을 떼지 말아라. 눈을 떼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탈락 3번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뒤를 뭐하래요? 따라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크나큰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습니다. 나는 그것만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야 된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 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뒤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진다고. 건널 수가 없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무엇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 거룩하게 하라. 카도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딤, 세상을 떠나 여호와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시작.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금 이때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바라봐라. 예수야의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삶.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신부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주의일까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적어놔 주십시오. 편의주의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이 편의주의는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편의주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주의는 혼자만 거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같이 신앙생활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나라라고 부르셨다?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나라가 어떻게 혼자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후반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요? 기이한 일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려면 내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거룩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에 마음이 다 뺏겨요. 문제가 일어나면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목사님,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당장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너희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된다,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내 죄악을 내가 예수와의 보혈로 끊어내고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해야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렵죠. 나다 보면은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왜 2시간, 3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오래 걸려요. 1시간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하나의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한 문장 그 고백이 하늘 보좌에 도달되어질까지 내 육신의 기도 제목들을 버려야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시작부터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부터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문제 해결 받고 나서 나랑 인격적인 관계 안 맺을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배신할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티크바는 세례, 그죠? 이는 흑암의 나라에서 구속되어 무슨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전에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과거이죠. 과거는 칭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성화를 의미하죠. 성화란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동일한 사건을 다른 환경에서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도 않고 어렵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미래 영화로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머물러 있고 현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건널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믿음이 없다면 미래, 영화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결단코 아닙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라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기가 막힌 거예요. 강력한 군대 7 가나안 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걔네들 기다리지 말고 걔네들 좀 없애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힘들게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넜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나라, 누가 원하는 천국. 너희 앞에서 반드시 내가 쫓아낼 거야. 니네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낼 거야. 하나님은요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과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강한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지요. 이 약속은 누구에만 허용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원하며 기적을 원하며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